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갔던 이 로마에는 어떤 명작이 있을까요? 이 판테온하고 멀지 않은 바티칸에 있는 명작입니다. 피에타, 또 성당, 벽화. 벽화, 성당. 성당, 베드로 대성당. 아 근데 하나 조금 나왔는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천지창조에 있는 그 예,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를 말씀한 거로 알겠습니다. 예,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로마 바티칸 하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있다. 지금 천지창조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고 벽 중간에 아담의 탄생을 그린 장면입니다. 지금 저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80 넘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m 15. 3m요. 이건 또 저희 추정이긴 한데 대략 4 내지 5m. 어머, 어떻게 그렸지? 이게 그림이 전체 폭이 거의 6m 되고요. 높이도 3m에 육박합니다. 일어서게 되면 4에서 한 5m 정도 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조각상으로 만든 게 있죠.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참고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백억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나는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그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여러 조각을 했지만 그 자신의 이름을 가장 유명하게 알리게 된 첫 번째 조각 작품은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20대. 와, 천재다 정말. 이렇게 이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맡기게 돼요.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남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왜지?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잡음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한번 그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라펠라와 경쟁의식이에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예의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게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차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대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 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서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따라했다,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르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그냥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아,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자연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 안에 쓰시게 될 겁니다. 미켈란젤로와 시스티나 예배당의 인연은 여기서 그치진 않습니다. 좀 더 계속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가 30대입니다. 그런데 25년 후쯤 다시 돌아와서 이 정면에 있는 벽면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풍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천재네. 우리가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했어. 웬일이야.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어디죠? 아, 역사학과 출신인데. 아, 이 정도는. 콘스탄티노플. 예, 맞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 또 아는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맞습니다. 예.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지금과 같은 이 성당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의 성당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둥근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55m까지 되고요. 이 둥근 지붕의 폭은 거의 30m를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둥근 지붕이 하늘에 매달려 있듯이 있죠. 왜 제가 매달려 있냐고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돔을 보시면 그 조그마한 창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돔 바깥쪽에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달빛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은 빛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 미술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러한 빛의 흐름,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미술들을 중세 미술에서 자주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촛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하게도 현대 문명에 의해서 촛불은 아니라 전등을 켜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죠? 상상력을 이용해서 저게 샹들리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공간이 새벽이라든지 밤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왔을지를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러한 공간, 건축적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촛불이나 이 미묘한 빛의 흐름을 아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미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모자이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원래는 기독교 성당이었죠. 그렇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곳을 1452년 점령하고 나서는 모스크로 씁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배자들도 하기야 소피아를 너무나 좋아해서요. 파괴하기보다는 그대로 모스크로 썼고 여기에 있었던 많은 모자이크도 그대로 남겨놓고 아니면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를 걷어내면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모자이크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 성모 크기가 한 7m, 8m 되는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의 주변에 있는 황금색의 배경을 보시면 모자이크,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그런 미술인데요. 손원수 씨, 모자이크 아세요? 알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색종이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모자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모자이크는 색깔 있는 돌을 시멘트 위에 붙이는 겁니다. 돌을 붙인다. 그걸 테세라라고 하는데요. 한 1cm, 크면 한 3cm 되는 돌을 쫙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일 붙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일을 삐뚤삐뚤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돌을 사람이 자른 거라서 다 삐뚤삐뚤합니다. 이걸 벽에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 레이버 인텐시브합니다. 물론 거기서 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만 화가를 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자이크 공의 실력은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느냐가 실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앞에다가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반사되고 이것이 약간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작비가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한 거는 모자이크의 맛을 조금만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모자이크를 이렇게 한번 또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이었고요. 그 전에도 역사가 또 있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류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탄불입니다. 방금 봤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왼쪽에 있는 거고요. 이게 53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532년에서부터 537년 그 정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면 고대 건축 기술이 그대로 중세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큰 돔이 있고요. 이게 10,000원짜리 돔이 그 돔을 옆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그 돔이 3개로 갈라져 갖고 또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건물들을 지탱하고 있는 감성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그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인 건축 구조물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너무 좋아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17세기 초에 똑같은 거를 건너편에 하나 더 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블루 모스크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의 기준이 또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보시려면 바로 어느 도시에 가셔야 돼요? 라베나에 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시면 보통 베니스, 피렌체, 플로렌스라고 하는데요. 그 길을 가거나 밀라노를 가는데요. 아쉽게도 이 라베나라는 도시는 우리가 주요 다니는 관광 노선에서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원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 라베나입니다. 이 라베나 조그마한 도시 안에 거의 1km 되는 오랜 도심 안에 5세기, 6세기에 지어진 아름다운 초기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들에는 뭐가 있어요? 모자이크 장식들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장 먼저 볼 곳은 산 비탈레 성당. 비탈리스 성인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이고요. 6세기 초에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봤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쌍둥이 성당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고 하나는 라베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라베나에 있는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남아있죠. 생긴 것도 원형의 지붕을 정확하게는 팔각 지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또는 정다각형 팔각형 교회 건축들이 이 당시에 잘 유행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겉으로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죠. 네, 귀여워요. 네, 이제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안에 내부를 보시면 8개의 꽃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마 저게 다 모자이크입니다. 지금 이건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밝게 느껴지시는데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몇 분 지나고 나서 있으면 이런 형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뭐예요? 모자이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들이 작게 나와 있지만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항상 상상력으로 뭘 꼭 생각하셔야 돼요? 촛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공간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미묘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곳은 무대의 중앙, 바로 그리고 위에 있는 앱스라는 공간입니다. 이 산비탈레 성당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곳은 바로 이 앱스라고 하는 이 반원형의 이 공간입니다. 이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지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중앙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성당이 봉헌된 성인 비탈리스라는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이십니다. 이게 순교자를 위한 관을 내려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이 성당을 직접 짓도록 한 그 주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팔각형 성당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저도 천국 가야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정한 이 성당의 메시지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한쪽에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건너편은 테오도라 황후가 들어간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자이크인데요. 우리가 미술사 책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성당을 지을 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중앙에 계시고요. 한쪽에는 성직자들이 있고 바로 옆에는 신료들과 군인들이 쭉 같이 있죠. 근데 저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황후 테오도라의 그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남자인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신분이 높고 저 중앙에 있는 저분 테오도라
황후의 신분이 났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커스에서 춤을 추는 무희였다라고 하죠.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하층민과 상층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 테오다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법을 고쳐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결혼은 대단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차 경주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한 3, 4만 명의 폭도가 벌어져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차 경주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에 폭도로 변한 거예요. 한 3, 4만 명의 폭도가 벌어져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근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황후 테오도라가 황제의 옷은 황제의 옷이지만 수위로도 좋다. 차라리 이 옷을 입고 여기서 죽자. 이렇게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설득을 했고, 그때 갑자기 정신을 찾은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유능한 장수였던 벨리사리우스를 이용해서 다시 이 반란을 완벽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성당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물론은 오래된 성당이지만 그때 불타갔고요. 다시 재건한 그런 인연을 가진 성당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강의를 드리면서 보통 이렇게 유화로 이 그림을 그리면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화로 표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캔버스는 오래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이 모자이크는 한 번 제작하게 되면 거의 이 건축물이 남아있는 한 건축물과 함께 가는 영속성을 가진 그런 표현 매체입니다. 이 중세인들은 하느님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화도 그렸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당을 꾸미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생을 해갖고 정말 어렵게 모자이크로 이 성당을 꾸민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무대로 치면 무대 위에 있는 천장의 모습인데요. 네, 이 천장의 모습에 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죠. 조금 더 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유니콘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사막인데? 양입니다. 예,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라 후광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양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중세 미술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양만 찾으시면 돼요. 양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산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에서도 양이 또 등장합니다. 저 구석 오른쪽에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이 등장했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주제의 모자이크인데요. 보시면 아브라함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정말 백사가 다 돼서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신에게 봉헌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의식을 멈추게 하고 대신 누구를 쓰라고 하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저기 어린 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사실은 라베나를 가면 바로 라베나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도시를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라베나에 가셔서 클라세라는 도시에 가서 보시면 아주 또 아름다운 초기 기독교 성당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에는 모자이크의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죠? 앱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폴레나르 성인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성당 이름이 아폴레나르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지명을 써서 클라세의 아폴레나르 성당이 이 성당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가서 보시면 뭐가 또 눈에 들어올까요? 예, 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 중에 어느 양이 또 혼자 있는 이 고독한 양. 이 성당에 혹시 갈 기회가 되시면 여기서 앉아서 이 양을 한번 쳐다보시죠. 양들이 초온을 평화롭게 대관령 목장처럼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보시면 아마 마음속에 소위 말하는 평화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소위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로마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고 이 라베나라는 곳만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라베나가 주변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베나가
한때 이 지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역할까지도 하게 돼서 이렇게 초기의 아름다운 성당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1000년 전에는 유럽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1000년을 지나서 1100년, 1200년, 1300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네스크 시기 또는 고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시대의 미술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걷기입니다. 예, 좀 이거 과장을 한 건데요. 걷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순례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그 당시에 갔던 곳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곳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입니다. 자기 마을에서부터 어디까지?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그곳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씩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참회와 용서의 시간을 일생에 한 번 가지려고 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때 도시가 20km, 30km마다 만들어지거든요. 왜 20km, 30km마다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우연인데 저희 신랑이 지금 산티아고 가고 있어요. 지금 포르토에 있어요. 큰 잘못을 했나요? 그런데 30km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어서 예, 그 묵을 때가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리면 정확한 얘기입니다. 많이 걸으면 40km, 100리도 걷지만 평균 20km에서 30km를 걷게 됩니다. 뭐 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20km, 30km마다 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벌판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 생기고 그 길 따라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시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도시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저렇게 뭐예요? 고어텍스와 이런 기능성 옷을 입고 걷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진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장죽 하나 들면서 먹을 거는 등에다 지고 이렇게 걸었던 겁니다. 이 순례자들의 모습들이 계속 생기면서 유럽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풍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스페인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이 누구의 지배에 있었냐면은 이슬람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까지 올라가고요. 732년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뚜르까지 이슬람들이 공격해 올라갑니다. 그걸 결국 샤를 마르텔이라는 유능한 장군이 그걸 이제 무찌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슬람 세력이 북진은 하지 못합니다만 대부분 어느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금씩 밀어내는 역사가 또 유럽의 역사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순례길이 한참 유행할 때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일종의 버퍼존이라고 할까요? DMZ를 따라 걷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순한 순례 이전에 상당한 정치적인 목적, 이 지역, 새롭게 이슬람한테 뺏었던 이 땅들에 대한 어떤 지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게 순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였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산티아고에 모셔진 성인은 야고보 성인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성인을 산티아고에 가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성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추앙됐던 거는 이분이 이슬람과 싸울 때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이슬람들을 무찔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성인은 마타모로스라고 해갖고 이슬람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성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가서 보시게 되면 순례길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된다면 중세 미술을 좀 제대로 다시 느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좀 여행 팁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도시들이 만들어진 때가 거의 중세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딜 가시면 돼요? 가장 맛있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값싸고 좋은 숙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종소리 때문에 깨야 돼요. 그때 일어나셔서 성당에 가서 한번 산책을 하시면 새로운 유럽에 대한 이해가 생기실 겁니다.